일반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복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식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확신하기 때문에 배운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마치 물이 꽁꽁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망치로 두드리면 잘 깨지지 않습니다만은 뾰족한 송곳으로 그 얼음 덩어리를 치면 그냥 깨져버리는 것처럼 명석하고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복음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영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연보를 해서 육신적으로 도와줬던 그 일이 있을 때에 헤롯 왕이 오늘 12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옥에 가둬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감옥에 가뒀는데 그날이 유월절과 연결된 무교절이어서 죽이지 못하고 무교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와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한 사람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희생이 복음의 확산을 가져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누군가가 희생을 하면 그것으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이 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야고보가 순교함으로 또다시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도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순교의 피 위에 한국 교회가 확장되었고 성장해 갔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환영받고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희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그 순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자기를 내놓게 됩니다. 부활의 증거 중에 확실한 증거는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 같으면 제자들이 순교하지 않았을 터인데 사도 요한을 뺀 나머지 사도들은 전부 순교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의 증거가 있고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내드린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가진 사도 베드로 옥에 갇혀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유대교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유대교가 볼 때는 기독교는 반역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기독교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이 자기들이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기뻐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3절에는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인 복음을 가진 사람을 죽이고 복음을 가진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랬습니다. 기뻐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기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대를 그대로 충족시켜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은 추앙받을 일이 아닙니다. 기념할 일이 못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 전날 밤에 복음을 가진 사람을 그 옥에서 이끌어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을 죽이거나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형편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 보십시오. 그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 군인 4명씩 네페에게 맡겨 지키겠다. 똑똑한 군인 16명 선발해서 복음을 가진 사람을 내일 아침에 옥에서 나오게 해서 죽이려고 똑똑한 군인 4명씩 네페로 16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어부 출신인 베드로 한 사람을 똑똑한 군인 16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들이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풀어줄 때, 하나님이 해방시켜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낼 때 이 똑똑한 파수꾼들은 그 지키고 있는 게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얼마나 이 파수꾼들이 어처구니가 없을까. 그 6절 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결정적인 디데이입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단단히 지켰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옥에 가둬놓고 똑똑한 군인 16명이 지키고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누가 봐도 내일 아침까지 베드로는 죽음의 형장에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뭐 하나 보십시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도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 복음의 사람을 위한 기도는 지금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기도하고 있나 보십시오. 그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인 베드로의 순교하지 않고 옥에 갇혀있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도록 복음의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바로 이런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 마리아의 집에 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참 이상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대문 밖에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너무 기뻐서 미처 문을 열어주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복음의 사람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으면 베드로가 왔다는 말을 듣고 기뻐해야 되고 뛰쳐나가야 될 텐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5절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간절히 기도했던 밤이 맞도록 기도했던 그들이 말을 합니다. 네가 미쳤다. 너 정신 나갔다. 무슨 뜻일까요? 복음의 사람을 위하여 복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을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풀려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복음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셨는데 확신이 없이 기도했는데 응답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을 위하여 복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 주실 줄로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러한 것들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들처럼 베드로가 풀려났는데도 믿지 못하고 너 미쳤다, 정신 나갔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우리가 기도했으니 베드로 풀려나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 당연하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을 위하여 복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줄로 우리는 확신하고 기뻐하면서 맞이합시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것도 기도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더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복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그대로 가둬둘 수 없어서 복음을 묶어둘 수 없어서 복음을 감옥에 가둬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복음의 사람 베드로를 풀어주십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 팔려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의 사람을 감옥에 가둬둘 수 없어서 전 세계 흉년을 들게 해서 바로가 꿈을 꾸게 하고 요셉을 불러내게 합니다. 마치 복음을 가진 사람을 감옥에 가둬둘 수 없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가둬둘 수 없고 묶어둘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10절 볼까요? 이 파수꾼이 똑똑한 파수꾼 16명이 얼마나 허수아비인가 보십시오.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파수꾼들이 있는 첫째 문을 지나왔습니다. 둘째 파수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파수꾼들이 알아차립니까?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이 자기를 꺼내주신 것을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따라 나와서 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사인 줄 알지 못했다. 환상인가 생각했다. 베드로도 순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금방 깨닫습니다. 아, 이게 사실이구나. 그런데 똑똑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똑똑했던 파수꾼 군인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거 보십시오. 헤롯이 이 파수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했다. 그 파수꾼 16명은 눈 뜨고도 못 본 겁니다.
깨어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19절 헤롯이 그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했다. 진짜 죽어야 될 베드로를 도망치도록 했기 때문에 그 파수꾼들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 파수꾼들은 목숨 걸고 베드로를 지켰을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고 감옥에 가둬둘 수 없고 쇠사슬에 묶어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꺼내놓으십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이와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성경에 2번씩이나 복음을 가진 베드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나 신라를 감옥에 가둬둘 수 없고 쇠사슬에 묶어둘 수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에 묶어둘 수 없습니다. 어떤 형편에 묶어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꺼내주십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제 헤롯이 베드로 대신에 파수꾼 16명을 죽이고 그가 어떤 일을 하나 보십시오.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높은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헤롯의 연설을 듣고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야단이 났습니다. 헤롯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을 죽이고 복음의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복음의 사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죄명으로 파수꾼들을 다 처형시켰던 이 헤롯이 사람의 목숨을 아주 하찮게 여겼던 헤롯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음의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경히 여기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빌려서 죽이지 않고 아주 하찮은 벌레, 아주 하찮은 해충 헤롯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왕궁을 철저하게 지키고 요새화했을까요? 자객이 들까 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 못하도록 철통 경계를 했고 철통 경비를 했을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이 보낸 자객, 벌레 한 마리, 해충 한 마리 그 문틈으로 살살 기어 들어가서 지도 새도 모르게 파수꾼도 모르게 경비병도 모르게 헤롯을 딱 한 방 물립니다. 근데 그 벌레에 물려서 죽습니다. 참 기고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사람을 죽이고 복음의 사람을 또 죽이려고 했던 그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죽게 하지 않고 아주 하찮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아주 하찮은 벌레에 의해서 헤롯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복음의 사람을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나님은 대해 주시는가. 결론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다. 복음의 사람을 함부로 하거나 핍박하면 헤롯이 죽은 것처럼 그 사람도 문제가 생깁니다. 벌레에 물려 죽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음의 사람을 무시하면 그의 죽음은 하찮은 벌레에 물려서 죽었다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공포하고 계신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나는 복음의 사람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